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해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 아버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정욕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케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속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무지무능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기력 없고 핍절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을 감리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재료로 아버지 충성되게 아름답게 지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힘있게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설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붙들고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지은 인생을 감리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아버지 잘 지어서 칭찬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건축의
기준 계획에 맞지 않아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교제교통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성령님의 아버지 그 임재가 오늘 하루도 느껴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1절로 마지막 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만이 이제 자신이 그날 아침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던 그날 아침. 그날 아침에 오히려 굉장히 황당하게도 자기를 높여주리라 생각했던 왕이 자기가 그 아침에 고발하여서 그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당황스러운 아침이 오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반포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반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것이고 왕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 음모를,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기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과 왕의 명령을 그렇게 이 핑계 삼아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똑같이 자기의 모략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돌고 와서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만이 어떻게 행동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본이 승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패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르드게, 왕에게 충성하는 자는 이같이 된다라고 얘기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영광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그 충성했던 것, 5년 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간 거예요. 이 제국 가운데서, 이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이제 왕이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높임을 받고 나서 붕붕 이제 띄워주었는데 왕이,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섰지만 자기가 일할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물며 왕이 자기를 띄워주었다 할지라도 거기가 이제 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자기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자기의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고 그 자리에 이 말 배후에는 그 말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영적으로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에 돌아갔다는 말은 그냥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 플러스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취해야 될 영적인 자리,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유대민족을 말살하라고 그렇게 하만이 주동한 그 조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에스더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세상이, 환경이 그렇게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에 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또 누가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세상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존재가 자기를 띄워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승리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사수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잘 사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유의 은사도 받고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 신유의 은사를 많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베푸시니까 어느 날 그분의 입에서 이제 예언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 몰렸어요. 저는 이 신유의 은사까지는 그분이 참 충성해서 그렇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의 은사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받으니까 사람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중심축이 목사님에게서 권사님으로 옮겨가는 듯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분이 교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사람들이 한때 그분에게, 그 권사님에게 쫙 몰렸고 남편조차도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기 시작하고 조언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그 교회, 그 당회에 들어가서 아내의 말을 자꾸 전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렸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다가 결국 교회가 이제 두 분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 해요. 그러다가 아내분이, 이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딸도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를 떠나서 외톨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어떤 교회에 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띄워주신다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자기가 정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하다가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교만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하만. 그 교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도시를 돌도록 그렇게 그 설계를 짠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받을 줄 알고.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의 자리에 끝에 가 있었던 이 하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 그렇게 일찍이 왜 갔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기세가 반전되고 이 왕이 모르드게를 높인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감지하였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자기가 살궁리를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죠. 생각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번뇌에 빠지고 맙니다. 번뇌에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 NIV 보니까 여기 with his head covered in grie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뭘로 쌌냐면 슬픔으로 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번뇌로 싸고 슬픔으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갔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사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위기를 만나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위기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리를 찾아가야 할 텐데 그저 집으로 무엇을 싸고 머리를 번뇌로 싸고 슬픔으로 싸고 슬픔밖에 번뇌밖에는 어지러움밖에는 자기 머리통 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어떻다? 돌이킬 수 있는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우리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서 신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겼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어머니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성모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성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엎어져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내 병상에 와서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내 몸에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약을 입에 넣어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세요. 어머니. 가장 가까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한순간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 성도, 멋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 그런데 무너지면 한순간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한순간이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님 붙들고 사시는 겸손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슬픔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면 그 적절한 조언을 앞에 빨리 엎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엎드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어요. 말하니까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가 하캄이라는 단어예요. 하캄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호크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혜, 적용 잘하는 사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기가 막히게 주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하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얘기하니까 그 뒤에 세레스 아내도 맞장구를 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캄이라고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사실은 그냥 문제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랬잖아요. 근데 그가 보았더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 하나님의 민족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야훼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다. 왜? 그건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하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 주었겠죠. 유대민족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유대민족 망한 줄 알았는데 아시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사 제국 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가 힘을 얻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사람이니까, 예배의 사람이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더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공부했다면 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유다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책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언을 들었으면 무릎 꿇고 빨리 돌이키는 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원하시면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하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받았고 알았고, 아내도 맞장구 치고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뭐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빠져서 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인 것 같으세요? 사단의 일이죠. 사단은요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말살하면 구원 역사의 위대한 길을 그냥 막 차단하고 막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 최소의 경우에 교만한 사람 하나는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붙잡은 자는 결코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만이 돌이키지 못하니 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슬픔이 그를 잡고 있고 사단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혼미하게 되어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최종적인 결론 가운데 나아갑니다.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어저께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뭐예요? 왕과 하만이 어디에 나아가도록요? 잔치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 잔치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을 때에 그가 사단이 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이 준 충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 주신 충격 가운데 들어가니까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 봐요?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것처럼 14절이 시작되잖아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 말이 그치기 전에, 그 말이 그치고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될 만큼 그가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결국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서 잔치에 오라고 했잖아요. 빨리 오세요. 지금 늦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왕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급히 와야 됩니까? 하만이 집에 가서 콕 박혀서 지금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하만이라는 중요한 사람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왜 안 오고 있을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름을 듣고 가게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앞에 일어나는 일을, 조언자의 말을 들으면 이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돌이키지 않은 채 돌아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죽을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려가는 장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베푼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이 에스더의 전체 스토리를, 아웃라인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요? 하만이 끝장나는구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놓치지 않는 비결, 우리 바라보시고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에 너무 오랫동안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슬픔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뜻,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존재,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빨리 판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 붙잡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다가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 가벼운 승리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이후에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잘 사수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명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10대로부터 노예로 팔리고 죄인이 되었던 요셉,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제 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제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을 잡으러 가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 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결국 형님들도 나에게 절할 거야. 그 꿈을 바라보니까 그 애굽 땅에서 형제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급히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화해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먼저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늙은이와 어린아이와 젊은이가 예언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꿈꾸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눈 감고 기도 많이 할 때 저는 그렇게도 비전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신수 성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말씀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 꿈을 꾸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지, 그 자리를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려주셨다면 그걸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삶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인생,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아버지 그렇게 행세했던 하만이 한순간 무너지니 슬픔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다가 결국 이제 곧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만한 자, 가벼운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영적인 지혜, 말씀의 지혜로 앞에 장차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늠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